성경과 스크린 보고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그들이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서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기적을 진짜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적을 나 경험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도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에요. 제 동생이 3살 때 식도 협착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식도가 좁아져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어머니가 뛰어다니는데 시장에 갔더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서대문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병자가 낫는 데더라. 그래서 그 교회에 쫓아가서 거기서 기도받고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는데 일주일 금식하던 중에 제 동생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를 주의 종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 때문인지 몰라도 저희 가정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 언제 기적을 행하시냐면 따라하십시다. 자기 백성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자기 백성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이루신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과 전쟁하러 올라온 가나안 남부연합군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크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기기 힘든 군대였어요. 기브온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올라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가운데요 기적이 일어나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곧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이 기적이다.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이 길갈에서 기브온의 전가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기브온과 화친 맺은 것은 분명히 실수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운명을 같이 할 거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볼까요?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도 기브온과 우리가 함께 화친했기 때문에 같이 전쟁을 해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이기기 힘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뭐라고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은 이미 결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 결과를 주신 것이고 그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때가 있다면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응답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하는 기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니까 힘든 길을 가거나 힘든 전쟁을 해야 될 때마다 항상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린 또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요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마디 고백했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팍 터져버렸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는 게 얼마나 아프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부족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정말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눈에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상담하면서 3층 상담실로 끌고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주는데 제가 상담하면서도 느껴지는 것이 이분이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얘기하지만 뭔가 좀 모자라요. 뭔가 좀 모자라요. 얼굴에서 수심이 안 떠나가요. 여러분 중에 반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예배가 끝날 때 수심이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분의 얼굴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있다 안 되겠어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위로하고 내가 격려하는 것, 이 사람의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10분 동안 이제 제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5분 지나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휴지를 이미 이만큼 휴지를 꺼내가지고 막 휴지로 얼굴을 파묻으면서 울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들어갔을 때 이 자매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됐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됐거든요가 아니라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으면 우리에게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요, 지도 없이 여행하는 사람처럼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주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도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0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이 누굴까요? 적이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적들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대요. 자,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패했는데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싸우는 전쟁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직접 이스라엘의 적들을 터치하셔서 그 전쟁에서 다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전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누리는 승리,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승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승리를 경험할까 말까 하는 아둥바둥거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방전도할 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노방전도 30분 하는데 1시간 하는데 기도를 갖다 3시간 한다.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가서 1시간 전도하는 걸 차라리 3시간 하고 기도 1시간만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전도 1시간 하는데 기도를 3시간 한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준비하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시간에는 주님이 달려나가셔서 영적 싸움하시고 압제된 것을 풀어버리시고 마음들을 열어놓고 심령을 녹여놓고 주님이 싸우시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 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이번에도 만나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경책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앞으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면 여러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기도가 충분하면 주님이 다 이미 열어놓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를 가지고 나가면 전도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알아서 심령의 문을 열고 내가 결신할게요,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원수 같은 가족인데 정말 작정해서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무개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40일 기도 끝나고 명절을 맞아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나 어떻게 하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가 얘기하고 손 들고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은,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11절을 보면 엄청난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뭐가 쏟아진대요? 우박이 막 쏟아진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 선교에서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비 사막 갔다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인가 보다 아니면 빗줄기가 좀 강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더라고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갔던 때가 7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는 신기해가지고 막 운전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잠깐 피곤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무면허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라고. 왜냐하면 우박이 올 때 운전하면 차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갓길에 대라. 그리고 쳐다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요 딱딱 소리를 내면서 유리창을 깰 것처럼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개정개혁 성경에도 우박덩이가 쏟아졌다. 이 우박덩이는요 그냥 우리가 보는 우박이 아니에요. 이 우박덩어리는 바위 같은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에 이 우박덩이를 하나님이 내리심에 이렇게 써 있죠. 그 내리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실리크 알레헴이라고 하는 건데, 히실리크는 뭐냐면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알레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들 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직역하면요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그들 위에 던지심에가 되는 거죠. 자, 우박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야 하나님이 비를 뿌리시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뿌려주시네? 야 그건 어렸을 때나 하는 얘기지. 저건 자연현상으로 말이야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눈이 돼가지고 내리는 거야.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지금 자연현상으로 우박이 쏟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우박덩이를 들고 던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시는데 우리가 던지면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는 수백 수천 개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던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우박덩이가 적들에게만 쏟아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박덩이를 손에 집어들고 이 땅을 향해서 막 집어던지는데 여러분처럼 촘촘히 서가지고, 당시엔 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접해서 싸우는 각개전투밖에 없었어요. 가까이서 총으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전투를 벌인다는 거죠. 그런 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세상에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 적들에게만 우박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막 찌르고 있는데 우박 떨어져서 앞에 있는 애 죽어버려요. 뒤에서 날 찌르려고 하던 사람이 우박에 죽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우박을 던지시는 그 우박 던지기 실력이요 전혀 오차가 없어요. 대적들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적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 참 신이라고 하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하다, 하나님 참 너무해, 좀 정정당당하게 우리 조건 갖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우리에게만 우박 던지고 하나님 너무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또 이거 잘 곡해하면 안 돼요. 찬송가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송가가 있는데 저 목사가 지금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는 데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때때로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져야 한다면,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한다면 때로는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나는 날마다 저 어둠 세상 가운데 악한 권세 가운데 불공평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불공평한 짓을 해서라도 너를 건져내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려내고야 말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서 후렴 가사가 이래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한번 불러볼 텐데요, 상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기적을 이루는 선포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자, 13절 상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멈췄대요? 태양이 멈췄대요. 그리고 달이 멈췄대요.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달이 공전을 멈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 앞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달이 공전을 멈추는 이 모든 것들이 멈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죠. 야,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희가 그 어떻게 일어난 방법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적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12절을 볼까요? 12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 좀 머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하나님 달 좀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빨리 밝아서 밝음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멈출지어다. 달아, 너는 멈출지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명령과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14절 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목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들으신 것은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 역사하기로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행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야, 여호수아가 날 믿고 내가 함께하는 걸 믿고 여호수아가 내 이름으로 저렇게 선포하는구나,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달, 태양, 스톱 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일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성경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뭐라고요? 우리가 간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를 주님이 들으신대요. 그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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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입술의 선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길이 열릴지어다. 재정이 들어올지어다.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터져 나올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제가 신규교역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교역자로 처음 들어갔을 때 5일 금식을 시키는데 5일 동안 처음 금식을 해보는데 힘들잖아요. 4일쯤 됐을 때 너무나 힘들고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아 힘들다. 구세주가 없는가? 이 구세주는 누구냐면 나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없는가? 이게 구세주예요. 과거에는 3일 금식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정말 금식 다 마치고 오후에 이제 오후만 지나가면 되는데 계단에 내려가서 주님 운동하느라고 이제 힘을 얻겠다고 운동하면서 계단에 있는데 장독이 보여요. 그 장독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붉은 하얀 소금이 딱 들어있는데 세상에 굵은 하얀 소금이요 설탕으로 보이는 거죠. 설탕같이 맛있을 것처럼 그 막 소금을 바라보고 있는데 소금의 맛이 이 끝에서 막 느껴지는 것 같은, 저도 모르게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삼켜버린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걸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금식 4일째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세주를 달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 끝에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보다 형님이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 이대로 갔다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아무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저기 매점 지금 열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먹을 것 좀 먹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주님의 뜻이 오니 라고 따라가고 싶다가 따라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5일 금식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미안합니다, 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꾹 참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3명 데려가서 4명이 그냥 매점 가서 이것저것 다 사먹는 바람에요 저희 나머지 사람 전체가 다 군대처럼 같이 막 기합받고 같이 혼나고 저녁 내내 막 그냥 철야 기도하면서 훈련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녁이 됐어요. 4일째 저녁날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성령대망에 강의하시는 교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의 감동이 제게 왔어요. 하는 감동은 뭐였냐면 너에게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너를 살려내라. 너에게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은 나에게 새 힘이 임할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내 영이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고 막 선포하는데 선포하면서도 막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앞에 있던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동기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한 40대 중반 되셨던 분이고 그분이 저에게 오더니 전도사님 나 오늘 전도사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전도사님 고맙다고, 나를 위해 중보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막 선포했는데 그분은 제 앞에 있으니까 자기 힘없는 거 알고 뒤에 있는 전도사님이 자기의 새 힘이 말지어다 막 선포했구나. 이걸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복됐다고 좋아가지고 힘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숙소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낍니다. 믿음의 선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새벽 예배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오전에 기도할 때 제가 벽 붙잡고 기도했어요. 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새 힘이 말지어다.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나에게 새 영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 능력이 말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점점 제 기도에 힘이 나기 시작하고 몸에 새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5일째는 가뿐하게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요 그렇게 명령할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태양이 머문다고 달이 머문다고 여호수아 지금 너무 전쟁 많이 해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웃음도 잠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문제에 대한 응답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약속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꿈이 임할지어다. 희망이 임할지어다. 내게 거룩한 소망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며 내 안에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이 이제는 그 일이 사실이 되어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날마다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살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였어요? 기적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적 얘기를 듣는데도 나는 이 기적이 안 받아들여진다.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지쳤어요. 난 너무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싸워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필요하다면 기적도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안전케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현아, 담대히 선포해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담대히 선포해라. 내가 듣고 이루리라.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